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뎀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종국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저와 함께 이 무더위에 또 성경을 보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저는 비전은 행함에 있다. 비전은 행함에 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관점이 다 틀려지게 됩니다. 이 렌즈를 어떻게 우리가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리 해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비전이라고 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해석하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의 성경 공부를 같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또는 사명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비전과 사명이라고 하는 렌즈로 보았을 때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비전은 곧 행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비전은 곧 행함이다 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이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었고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 이 사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 전체 생을 바라볼 때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갖는 특징은, 성경에서의 갖는 특징은 믿음의 조상이고 구원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칭할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구원받은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과연 비전이라고 하는 이 렌즈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구속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해 주신다. 즉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쭉 역사로 바라보았을 때,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맨 먼저 그 이름을 자리 잡게 하고 있을까요? 노아가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건하셨다 말씀만 드렸던 것처럼 사실 노아가 올 수 있는데 항상 믿음, 구원, 여기에 있어서는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이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노아는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냐면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
예표인 할례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할례를 가장 먼저 베풀었던 아브라함이야말로 구원의 최고이고 구원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흘러내려가고 있고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행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초대교회는 어떠한 사태까지 벌어졌냐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가르쳤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초대교회 다녔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단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결국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하는 이 기조, 이 믿음,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죠.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구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과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은 무엇이냐면,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받았냐면 이것은 결국 믿음의 징표였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게. 아브라함, 너 이걸 믿니? 내 말에 넌 정말 믿고 있는 거니? 그래, 그렇다면 그 뜻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자기의 몸의 징표로 삼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비전이라고 하는 입장,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첫 시작을 비전이라고 하는 렌즈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자. 비전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렌즈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비전에 있어서의 하나의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 믿음입니다. 전적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뭐냐?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은 전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결국 무엇이냐? 전적 순종입니다. 이거를 토탈 오비디언스라고 합니다. 전적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이 전적 순종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왜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없었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의 직업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역시도 자신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결국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 전적 순종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 사명을 이루고자 한다 했을 때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거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전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결국 우리의 사명과 비전에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적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죄로 가득 찼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회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적 순종을 할 수 없게 만든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회적 환경이었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를 떠나라 말씀하셨어. 나 그래서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주위의 사회적 환경은 어떻게 했냐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너 막무가내로 가는 거니? 너 목적도 없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산에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확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준 것도 아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적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기에 나는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전적인 순종을 가로막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회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75세였습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나이와 지금 현재 말하는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75세가 아닌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45세쯤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서의 75세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의 75세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는 매우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모세도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75세라고 하는 것, 이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개인적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 환경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적인 순종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핸디캡이 무엇이었냐면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식이나 아들은 없었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도 살아계시죠. 심지어는 자기 삼촌도 데리고 살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가족적인 환경이죠. 가정적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가정적 환경이야말로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시죠. 이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 이 개인적 상황에서 볼 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로 가정적인 그런 환경. 사실 이 아브라함은 전적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 너의 고향을 다 떠나게 되면 내 말에 순종하여서 떠나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과연 보장은 있냐는 거예요. 보장이 없었어요. 요즘 같아서는 하나님 저 계약서를 하나 써주시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성공하겠다든지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든지 이런 계약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전적인 순종, 토탈 오비디언스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이라고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과 이 비전을 심어주자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전적인 순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여 지금 행하리라. 전적 순종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무엇? 즉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 나 아들 없는데 아들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하나님 제가 땅이 한 몇만 평이 필요한 한 몇만 평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무엇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돈인데요. 내 삶의 목적이 명예인데요. 내 삶의 목적이 권력인데요.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저에게 그러면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청사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75세였어요. 이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80세 때는 어떻게 되고 85세 때는 어떻게 되고 90세는 어떻게 되고 95세는 어떻게 되고 이런 청사진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상황을 파악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것이죠. 아니면 방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문서를 내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도장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다.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입니다. 영어로 화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비전과 꿈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화세 두고 있어요. 무엇, 목적, 청사진, 확실한 것.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전은 절대 무엇이 아니고 doing이거든요. 행함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화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화시 비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또 없다가도 생겨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있을 때는 좋고 I'm okay. 이것이 없어질 때는 나는 아니라고. I'm not okay. 이렇게 외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철저하게 화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 요구할 수 있었고 요구할 수 있었고 요구할 수 있었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 이 요구를 자체를 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비전의 공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전의 공식이 무엇이냐면 비전은
사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을 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전의 공식 첫 번째는 뭐냐면 전적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 공식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비전은 나로부터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 나는 전적인 순종을 했을 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 전적인 순종이 결국 무엇이냐면 doing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라고 하는 what이 아닙니다. doing입니다. 순종은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지금 바로 곧 즉시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what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what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했을 때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비전. 이 비전이라고 하는 렌즈로 노아와 아브라함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고 비전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두 번, 몇 번이요? 물론 많겠지만 두 번의 중요한 전적 순종의 행동을 합니다. 두 번의 전적 이 순종을 하는데 이 두 번의 전적인 순종이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의 위치로 올려놓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여서 두 번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며 사명을 이루며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두 번의 전적인 순종, 즉 행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의 사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고 처음에는 떠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 12장의 이 사건을 볼 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라든지 확실한 문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게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아들 이삭을 바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져가시려면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내게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하신다면서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바꾸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자는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즉시 전적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집에 가서 아내인 사라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 바치라고 하네? 라고 했다면 아마 아내 때문에 자식을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에게 이삭 하나님이 너 바치라는데 라고 했을 때 아마 이삭은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 어떠한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이 두 번의 전적인 순종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내게 임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미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사탄과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항상 뭘 갖다 놓냐면 방해물을 가져다 놓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방해물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5가지.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 전적 순종을 방해할 수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이삭, 하나님의 직접 제물되었던 이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방해물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 놓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더 충만하게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혹여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방해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 전적인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꼭 염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일사천리로 갈 수 있겠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는 달리 내 앞에는 이런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해물들을 해소하고 이런 방해물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려놓음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방해물들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 방해물을 가지고 마음속에 두면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 방해물들을 내가 처리하리라, 내가 해결하리라,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전적인 순종, 행함은 없습니다. 그건 나중 일입니다. 언제로 미뤄집니까? 방해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해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비전은 바로 전적 순종이라는 겁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시작했다면 두 번째는 결국 전적인 순종. 이 전적인 순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비전은 행함입니다 라고 하는 행함, 즉 전적 순종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함께 이 아브라함의 이 전적인 순종,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전적인 순종으로 행하십시오. 전적인 순종으로 행할 때 방해물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방해물을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내가 전적인 순종으로 이 방해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성경의 다른 인물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이런 피드백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제시해 주시면 미리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연구하고 깊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삭을 하게 될 텐데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6장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비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꼭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혹시 신앙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여쭤볼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